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역시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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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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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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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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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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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인정하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하루 종일 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문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습니까? 힘을 솟구치게 하는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자신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새로운 메시지를 내 뇌리에 입력을 시키세요. 틈만 나면 나 자신의 가치를 떠올려 보세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천국은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 미래는 더없이 밝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하면 실제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온종일 내면 깊은 곳에서 긍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은 다 사라지고 목 같은 자존감의 늪에 빠져서 잠재력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자꾸 나쁜 말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부정적인 대화 탓입니다. 삶의 새로워지려고 하면 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내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계셔. 나는 날마다 더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계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둘째로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한평생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평생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소시적에 부모님은 늘 제가 너무 잘생겼다고 말씀하셨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큰 누님은 재현이보다 잘생긴 애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누님은 국민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종종 저를 학교에 데리고 가서 옆자리에 앉혀놓고 수업을 가르치시곤 했습니다. 부모님들은요 항상 제게 위대한 일을 크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인지를 일깨워 주시곤 했습니다. 옳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격려와 인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자꾸 자녀들을 없이 여기고 깔고 뭉갭니까? 야,
형은 언제나 1등을 하고 공부 잘하는데 너는 성적이 왜 매냥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가겠어? 이렇게 살면 쓰레기 같은 인간밖에 안 돼. 자녀들 앞에서 이런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요, 씨앗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야 하지요. 하지만 자녀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씨앗, 말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너는 정말 못된 놈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가끔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지만은 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 안정감을 심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좋은 격려의 말을 듣지 못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장점이나 잘한 일을 칭찬해 주지 않고 잘못만 지적하면 자녀의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토니라고 하는 유치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토니는 할머니 권사님과 따라 교회에 오든지 아니면 엄마나 이모를 따라 꼭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저는 꼭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넌 정말 얼굴이 잘생겼구나. 예수님께서 토니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우리 토니를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곤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매 주일마다 저는 유치원 아이 토니를 찾아보게 됐고, 그리고 또 토니는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 토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기도해 주곤 했습니다. 저는 2011년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의 칼빈대학교 총장으로 부름받아 가게 됐고 1년에 2-3차례 정도 미국을 방문했는데 제 작은 아들이 청년들만 3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 장로로 있으면서 알라메다 지역 구역 예배를 10여 년이 넘도록 젊은 청년들 20명에서 30명 이상 매주 목요일에 저녁까지 대접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하루는 대학을 막 졸업한 톤이란 학생이 구역 예배에 왔다가 응접실에 있는 앨범을 보게 됐습니다. 토니는 놀랐습니다. 그 사진첩에 제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것이었습니다. 토니는 장로님, 어떻게 이 앨범에 김재현 목사님이 여러 장 있습니까? 아, 그분이 내 아버님이야 하니까 놀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며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때부터 나는 커서 김재현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결심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 아들이 장로로 있는 교회의 부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이제 4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될 터인데 틀림없이 훌륭한 큰 목사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자상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다른 누군가가 자녀들 가슴속에 나쁜 자상을 심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복된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세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격려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원대한 비전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세요.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에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바로왕은 모든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요, 극악하고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꼭꼭 숨겨서 기르다가 기회를 엿본 후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로의 딸들 중에서 한 명이 모세를 발견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복의 말을 해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장성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 이때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일궈주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군가 자존감과 자신감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자녀는 자기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모세는 또 질문합니다. 하지만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또 말을 더듬기까지 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얼마나 자신감이 없는 말입니까? 모세의 마음에도 어리석은 말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매일 복의 말을 해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린 시절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격려의 말씀을 별로 듣지 못하고 사셨습니까? 이 땅의 아버지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당신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무엇이든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세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자, 자신의 긍정적인 언어가 성공적인 삶을 낳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잘 아시죠? 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요. 두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신실한 목사님이신 보리스 목사님과 어머니 두시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닉, 너는 정상 아이들과 놀아야 해. 너도 정상이기 때문이야. 너는 몇 가지 사소한 신체 조식이 없을 뿐이야. 그게 전부야. 다른 애들은 정신적으로 또는 영혼의 불구자들이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널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셔. 그래서 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창의력도 넘쳐 용기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뒤덮고 있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손대는 곳마다 부와 성공이 나타납니다. 닉 부이치치는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학교, 교회, 회사, 사업가들 그리고 또 정치가들에게 다양한 청중들에게 연설하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두 팔도 있지요. 두 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높이 좀 쳐들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말하세요.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승리자다.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나는 120살까지 살 거니까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정말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에 관한 생각을 올바른 방향에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옛 생각이 나를 고개를 쳐들면 지체 없이 새로운 말로 대응하세요.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시면 부정적인 생각은 멀리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나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언젠가 어느 모르나 보나 행복하고 명랑한 괜찮은 여성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내면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매력이 없어, 나는 못생겼어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신의 못난 점을 하염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자랄 때 아버지가 너무나 무시하고 못났다고 하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 잘못했을 때마다 꼬집으면서 자존감을 밑바닥에 내동댕이 치곤 했습니다. 에이 못난 것, 에이 왜 태어났니? 그런 탓에 성장해서 2번이나 이혼했고 3번째죠.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당신 내년에 CD 플레이어에서 나쁜 말이 자꾸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매력이 없어. 나는 내놓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 난 잘하는 것이 전혀 없어. 이런 말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당신은 그런 식으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게 살라고 당신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자꾸 자신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남들과도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전쟁이 다른 모든 관계로도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집안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당신 내면에 평안이 없는 탓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당신의 과거사가 문제의 근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속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부모나 보호자에게서 마땅한 격려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고 마무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자신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귀하고 정말 보물 같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매력적이야. 내 앞길은 혼이 뚫려 있어. 여호수아 5장 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멀리 굴려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상처와 학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후에도 여전히 낙심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낙심하거라. 내가 수치심을 다 거두어 주겠다. 그들의 수치심을 떨쳐낸 후에야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미래는 밝다. 나는 재능이 있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입었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어야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내가 누군지 잘 알기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소심한 태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의 표정을 봐. 내 흉을 보고 있는 게 분명해. 이 옷을 입지 말 걸 그랬지? 에이,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 속사람과 대화를 새 방향으로 이끌어 보세요. 우리가 자신의 장점을 인정해야 비로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높이 평가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한낱 주부에 불과해. 나는 그냥 노동하는 노동자뿐이야. 나는 세일즈맨뿐이야. 나는 가진 것이 하나 없이 가난해. 나는 리타이어한 늙은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밤낮, 한낮, 그냥 그저가 아닙니다. 120세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감이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사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좋은 날들이 날마다 계속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감 있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 승리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자녀선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